주님의 기록하신 진실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온 거리가,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캐롤로 시끌벅적한데 요즘은 캐롤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틀 수가 없어요. 틀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캐롤을 어디 가서도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심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 가득하고 충만하여져서 실상 캐롤이 어떤 의미가 있고 크리스마스 장식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향한 진정한 캐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캐롤입니다, 제가 성탄 트리입니다 이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빛을 나누면서 지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질 수 있고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지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요즘은 가장 큰 능력으로 꼽히는 것이 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다 돈이 능력이라고,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물질 만능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용서가 돼도 돈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될 수도 있는, 우리는 그러한 시대적 조류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고 주장하는 이는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원한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는 곤란을 겪기도 하고 곤고한 인생에 불과하지만은 주여,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행복자입니다 라고 하늘을 향하여 외치며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가장 행복한 행복자로 존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누군가에게는 진정한 소망의 빛이 되어지며, 그리고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누구에게나 구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만큼이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문제는 돈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 생명과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 말씀을 보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이 되시며, 하나님은 능히 새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를 원망하며 시대를 탓하면서 허송세월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아까운 시간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허송했던 날들이 저에게도 참 많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 그렇게 허비했던 세월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들을 후회하지만 여전히 그 원망들을, 불평들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불쑥불쑥 제게서 솟아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요, 그런 것이 제 삶에는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좀먹을 따름입니다. 오히려 내 삶을 병들게 할 따름이자. 그래서 시대가 문제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으로 능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7전8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 백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언제일까요? 그때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몇 구절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1장, 요엘 1장 4절입니다. 요엘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종이, 메뚜기, 그리고 느치, 황충은요 다 메뚜기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큰 놈이 먹고 남은 것을 작은 놈이 또 먹고, 그것을 또 작은 것이 먹고, 그래서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전멸이죠. 완전히 황폐한 상태가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일까요? 이 팥중이, 이 메뚜기, 그리고 느치, 이 황충이 완전히 곡식들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집어 삼켜 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 1장 6절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이 다른 한 민족은요, 인류 최초의 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면 그들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습니다. 그 어금니는요 암사자의 어금니 같습니다. 그들은요 뼈도 다 부스러뜨릴 수 있는 그 정도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나는 게 없는 거죠. 이를 통해서 어떤 날들이 이스라엘에게 왔는지 한 절을 더 보시면 요엘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엘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어느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과 멸망이길래 요엘 선지자는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즉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캄캄한 날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죠. 지금 우리도 참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어둡다, 캄캄하다, 참 그 앞이 안 보인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런지 모르죠. 그렇지만요 바벨론 앞에
이스라엘의 상황과는요, 게임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실은 열강의 그 말발굽 아래 우리가 짓밟혔던 날들이 우리 민족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서로 안 싸웠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 열강들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도 부족한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요 싸우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 누구와도 제가 다투지 않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차라리 지는 게 낫고 차라리 당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사랑한다고, 그리고 함께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00번 양보해 버리는 것이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낫고요, 100번 지는 것이 한 번 이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싸우지 않고 더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우리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열광에 짓밟혀 봤잖아요. 특히 일제시대에는 정말 처절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 일제에 짓밟히고 당한 고통의 날들을 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당한 것하고는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떠한 지경이었을지를 우리는 조금이라도 당한 사람으로서 엿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냐면, 와,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이제는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 이제는 완전한 절망이고 완전한 어둠이다, 캄캄함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때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살 수 있을까요? 이미 다 죽어버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고백하죠.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선지자에게 묻죠. 이 뼈들이, 마른 뼈다구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죠. 누가 거기에 살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마른 뼈다귀들도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마른 뼈다귀들이 살 수 있어.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절망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듣고 또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하여, 그곳에 남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18절 말씀으로 오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 땅은 이스라엘이죠. 아니 이 땅이 과연 지금 사랑할 만할까요? 라고 할 때 아니요, 사랑스러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요, 사랑할 만한 가치도 하나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자기의 땅이란 말씀하시며 그 나라를 내 나라라 말씀하시며 그 땅을 향하여 극진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을 능가하시는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한 존재의 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던 날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라면 저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래?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며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며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얼만큼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수용하는 만큼, 받는 만큼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도, 큰 일들도 그 사랑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미미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거룩한 일들을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수고하고 있을지라도 주여 내가 했습니다 라는 말을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건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일 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하여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그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극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당할 수 없었던 20절 말씀에 보면 북쪽 군대, 팥종이 같고 메뚜기 같고 느치 같고 황충 같아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는 완전히 집어삼켜버리는 이 북쪽 군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은 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북쪽 군대를 능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북쪽 군대를 이기신 거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진정한 승리가 주께 있습니다.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우리는 승리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감히 세상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땅에 살아가는 들짐승들을 향하여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이시며 23절 시온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그분이 새로운 날들을, 새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말씀, 거룩하신 약속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결코 차별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얼마나 차별이 많은지, 때로는 치사해서, 때로는 더러워서 살기가 힘든 세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차별이 없으십니다. 28절에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끝나지 아니하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을 인생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부어지게 되면 사람은 그 부어진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누리면서 주와 함께 영원히 동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그러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너희 자녀들에게도, 너희 늙은이들에게도, 너희 젊은이들에게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도 거침없이 아낌없이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을 인하여 참된 소망 가운데 진정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거룩하신 약속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태이든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고야 마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며 응하는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생명을, 이 구원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여기에서도 이 육체 속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때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육체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날마다 낙심하며 수시로 절망하며 몸부림치며 곤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의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임하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세상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길로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진정으로 생명의 길을, 그리고 참된 진리를, 그리고 참된 생명을, 참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인도해 주십시오. 역사
주님이 어그러진 시대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때론 얼마나 버거운지 힘겨운지 모릅니다. 주님, 때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 버리고 던져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여, 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7.8기하며 용기 100배하며 다시 한번 진정한 꿈을 꾸며 아름다운 날들을 소망하며 내일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